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맞아요. 누가 우리의 인생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우리의 인생을 바꾸신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자판기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분만 환영하면 시작해 볼까요? 박옥자, 박정아, 주림별이, 주포인화 장, 차정복, 김혜석, 신주연, 지춘호, 김수영, 다니엘기도, 그레이스리, 정뽀해, 샘솟는 기쁨, JK 킴, 라피르, 하맹이 홈스쿨, 이태경, 강수영, 주주마음, 찰스 멀튼, 박선희, 남이양, 김용수, 서정수, 김성여, 조수키, 홍차스콘, 철엄소피아, 빛거름, 배선자, 조미정, 장정수, 클로이, 후자의, 민전이, 박정아, 사랑수, 홍순아, 류어 크리스찬, 내용은 병원에, 라일락, 박혜수, 소롱이, 조림사랑, 문은자, 김혜수, 윤미옥, 장경순, 올리비아 킴, 다비오, 은실리, 아이고 너무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어제 여러분과 나눴던 주제는 안수 기도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나눴어요. 맞습니다. 전제 조건이 꼭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 댓글 나누셨는데 몇 번만 나누고 시작할게요. 돌머퉁이님, 오늘도 콜링각과 자판기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안수 기도의 목적과 전제 조건에 대해서 기본 바탕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무차별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수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었고, 또한 너무나 무성의하게 안수 기도를 받아왔었음을 항복하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안수 기도는 속죄, 축복, 구별, 임재, 치료의 목적이 있고,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과 안수한 사람과 믿는 사람들 모두의 전적인 믿음이 필요하며, 이 모든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답입니다. 뭐 이러면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예수님 안에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항상 알도하며 고쳐져 나가겠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라면서 돌무퉁이 성도님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명란, 밭의 감추인 보화. 안수기도는 뭐니 해도 믿음인 전제돼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동안 자판기로 가정 예배 드린다는 컬링가 식구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남편이 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밤 산책을 하며 같이 듣고 있습니다. 와우! 겨우 9회째 듣고 있는데 남편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찔림받아서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영혼 육의 모든 문제를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와우! 할렐루야. 산책 후 집에 와서 제가 기도해 주는데 아직은 능력이 안 나타나네요. 아이고, 마음도 급하셔라. 저에게도 남편에게도 큰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 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순성 성도님 반갑습니다. 주님, 저는 몸이 자주 아파서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솔직히 주님이 절대적으로 치유해 주신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믿지 않고 약간은 불신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목사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녀도 다른 성도들에게는 많은 이적이 나타나는데 왜 나는 이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늘 불평불만을 했네요. 나 같은 죄인을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받은 은혜의 고마움도 잊은 채 그렇게 잘못된 생각에서 안수기도를 받았으니 그것이 치료되지 않은 것이 지금 생각하면 은혜이고 감사이네요. 맞아요. 주여, 제가 이렇게 어리석었고 창조주를 받아들였지 않은 이 무지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믿는데도 나의 불신이 너무 컸음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판기 가족들 모두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면서 하순성 성도님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올해 새로운 표 주신 거 진짜 크리스찬이 되죠.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올해 한 해 동안은 종교인의 모습은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찬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2,600 들어오셨는데 세 분 같이 외칠까? 시작.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아멘. 오늘은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가 한 주제를 알고 나눌게요.
Can you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hrough laying hands? 먼저 잠시 기초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와 기적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귀한 공식이 바로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산 모델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진짜 크리스천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개인 기도수에서 나누고 있고 지금까지 26가지 종류를 배웠어요. 배우며 실천하며 성장하고 있고 계속해서 27번째 기도 안수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안수기도는 무엇인가? 한자로 보게 되면 누를 안자, 손 숫자예요. 즉 누구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laying hands, 지각하게 되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안수인데 꼭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만이 안수가 아니고 어떤 상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안수라고 여러분에게 이틀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안수기도의 목적을 5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더 많겠지만 쉽게 5가지로. 첫 번째 속죄, 두 번째 축복, 세 번째 구별, 네 번째 임재, 다섯 번째 치료. 그런데 이 5가지의 목적 중에서 많은 자들의 관심사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기도예요. 즉 성령님의 인재를 구하는 안수기도와 그리고 치료와 회복을 받는 안수기도에 대해 관심이 꽤 많아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안수기도 근데 좋은데 중요한데 거기에 목적에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하나님만 하신다는 절대적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안수기도 해주는 자와 기도받는 자 둘 다의 믿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한 명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관심이 많은 만큼 당연히 잘못된 비성경적 가르침과 관행이 난무하고 있어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수기도는 물론 모든 가르침과 관행을 점검하는 기준부터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어떤 상황이라도 5가지 기본적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보시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성경적인가? 두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서 품위와 질서와 사랑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신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모든 자들에게 유익한가? 네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의 숨은 동기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의 열매는 무엇인가?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행했던 안수기도의 관습들이 많아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몇 가지를 하나씩 우리가 위의 기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나눌 주제는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가? 즉, 꼭 안수해야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자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런 자에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건가? 궁금하시죠? 미리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제 나눈 대로 안수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은사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많은 분들에게 임하고 있지만 꼭 안수기도를 통해서만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은사가 나타나며 성령님을 충만 체험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고 많은 성경적, 신학적, 영적 그리고 성품적으로 미숙한 자들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한다고 굳건히 믿고 심지어는 가르치고 이렇게 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거를 원하고 그런 성령 충만을 원해가지고 많은 자들이 가가지고 머리를 무분별하게 들이대면서 안수를 해주고 안수를 받고 있어요.
마치 안수를 받는 사람들은 안수해 주는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임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짓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걸 믿고 원하고 이것을 버젓이 가르치고 행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한 예를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말을 가끔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역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 들은 경험이 있죠. 아, 내가 안수하면 방언이 터져. 내가 안수할 때 방언이 터진다. 내가 안수하면 회개가 터져. 막 땅땅 굴러. 내가 안수하면 치료받고 안진뱅이라고 규범을 얘기 듣고 뭐 그래. 내가 안수하면 성령 충만 받아. 내가 안수할 때 훅 그러면 쓰러져. 그런데 우리 콜자와 가족들은 어느 누구라도 내가 바르면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누구에게서 나온지 알 수 있죠? 맞아요. 이사야 14장 11절부터 15절. Five I wills of Satan. I will.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칭하면서 사사건건 내가 나올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인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 이런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씩 여러분 교회에서 부흥 집회할 때가 있죠. 근데 부흥 집회 때 다는 아니겠지만 요즘은 또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자주 그랬어요. 부흥 강사가 강당에 서가지고 갑자기 손을 내밀면서 성령 받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라고 손을 쫙 이릅니다. 성령 받으라. 그럴 때 성도들은 뒤에서 앉아 있다가 아멘 그러면서 받으라 그러면 아멘, 받으라 그러면 아멘, 받으라 그러면 아멘. 저는 그걸 보면서 마치 성령님이 비치공 같아요. 주고 받고 하듯이. 그냥 야구공 같이 던지면 받고 던지면 받고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목사가 받아라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받는 거 왜 끔찍한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후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서 가능했어요. 하나님이시라서. 그런데 이렇게 성경적으로 무지하고 신학적으로 미숙한 자들이 마치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인위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빡 임하게 해가지고 방언도 터지고 회개도 터지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본인들이 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끔찍하고 치명적인 착각을 믿고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원해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끔찍하고 치명적 착각이며 오히려 하나님을 내 임의대로 조종하려는 죄라서 죽을 죄라서 반드시 이렇게 행했던 자들은 이런 거에 몰라가지고 속았던 자들은 이런 걸 원했던 자들은 여러분 항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받아나가지고 받고 그건 아닙니다. 뭐가 주고받고 했겠죠. 근데 그것이 딱히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초신자일 때 이렇게 해야지만 성령 충만 받는다고 저걸 알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어요. 예수 예자도 몰랐었고 성경 시옷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성령 충만을 받는지 저는 알고 그렇게 행했던 자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3주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그때 평시도대인데 평시때부터 많은 자들이 저에게 찾아오서 많은 자들이 저에게 안수기도 받기 시작했고, 안수기도 하셨을 때 그들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를 회복됐다는 그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자들이 저에게 안수기도 받으려고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집사도 아니었었어요. 그냥 형제였었어요. 그냥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돌아보면 저는 그때는 너무너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성품적으로도 너무너무 매우 무지하고 미숙하고 무식했지만, 매번 이렇게 매우 신기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많은 자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 보면서 솔직히 재밌었어요. 재밌어가지고 하나님께 여쭐 생각조차도 안 하고 성도님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무분별하게 안수기도 해줬고 기도해 줬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를 말씀과 기도로 키워주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면서 성령님의 은사를 이제는 사람들이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 보면서 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님께서 직접 개발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을 드디어 배우면서 실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인정하니까 더 놀랍게 은사를 개발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장가지를 치시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식하게, 무지하게, 무분별하게 행했던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찔러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가슴을 찢으면서 항복하고 회개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가서 이제는 신학교가 끝내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 교회에서 토요 찬양과 치유 집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와서 회복되고 치유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닫으라 하신 다음부터 2005년부터 전 세계를 다니는 그런 순회 부흥 강사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 허락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자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여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수 기도하도록 허락해 주셔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안수 기도해 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2005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LA 어느 교회에서 집회가 끝났습니다. 주일 저녁 밤 9시 끝났는데, 그 다음에 거기 계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미리 상의하지 않으시고 거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배 끝나고 브라이먼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준다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분 남아 계세요. 근데 성도님들이 남아 계셔가지고 저하고 아내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꼼짝 못하고 그 본당에 앉아가지고 9시간 반 동안 성도님들을 제가 안수기도 해준 기억이 나요. 근데 아마 더 시간이 길어질 텐데 9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6시 반에 끝났는데 6시 반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6시 반에 되니까 월요일 새벽 기도가 시작해서 저희가 나오게 됐어요. 9시간 반 동안 안수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해였어요. 같은 해 저희 포항에는 한동대에 집회했는데 거기서 집회 다 끝난 다음에 7시간 동안 학생들과 또 거기 선생님들을 안수해준 적이 있었어요. 같은 해였어요. 호주에서 2005년. 그때는 집회 끝나면 보편적으로 새벽 2시, 3시까지 집회 다 끝난 다음에 안수기도 해드렸고, 그리고 안수기도 다 하고 숙소에 오게 되면 코피도 나고 목에서 피내서도 나고, 그리고 그때는 보편적으로 집회 마치고 새벽까지 보통 한 3시 미만 끝나면 저하고 아내하고 여보 오늘 대박으로 일찍 끝났지, 3시 전에 숙소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까지 집회를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집회를 하니까요, 진짜 때로는 육신적으로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체력 소모도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인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육신적으로 우리가 소모되는 건 그것만 아니고 오히려 제가 몸이 딱 깨져도 부서져도 괜찮은데 그때 조금 안 좋은 거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안 좋은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였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허락하셔가지고 계속 안수해 줬는데 집회 끝나고 보면 집회 오셨던 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 집회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설교할 때 보면 압니다. 설교할 때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저하고 눈 맞추고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냥 딴짓하고 앉아있는 분들이 근데 끝에 남아있는 거예요. 보면서 알았어요. 아, 남아있는 분들은 안수꾼들이구나. 안수꾼들만 끝까지 남아있는 거를 제가 보게 됐고 오히려 그렇게 새벽까지 해주니까 오히려 제가 안수꾼들만 키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여쭙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또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 아우도하면서 하나님이 개인 안수 시간을 하라고, 개인 안수 기도를 하라고 허락하셔서 했는데 왜 그럴까요? 해야 될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몇 년 지나갔습니다. 놀라운 깨달음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배우도록 가르쳐주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귀한 깨달음이 브라이언, 너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몸이 부서져도 너는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제가 아내가 둘이서 어떤 상황이라도 머리를 쓰지 않고 순종하는 거를 아버지께서는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제가 몸이 다 부서져도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됐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가 있었어요. 두 번째 뭐였었냐면 올려주세요.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안수 기도의 잘못됨을 체험적으로 알려주시고 더 효율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직접 부딪히면서 몸소 안수 기도의 병폐야 잘못된 점을 제가 알아야지 이것을 고치지. 알지 못했을 때는 제가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순종하는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체험적으로 왜 안 됐다는 거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알려주신 다음에 또 알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브라이언 이제 내가 알 만큼 알았으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더 효율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허락으로 집회 때는 더 이상 개인 안수 기도 시간을 안 하고 없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방적 임재로 말미암아 모인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고 회복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즉 두세 사람이 어떤 지정된 장소만이 아니고 공간만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가상 공간 안에서 우리 콜자와 식구들이 예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며 찔러주시고 회복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홀로 영광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로 놀랍게 효율적으로 역사하시면서 홀로 영광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효율적입니까? 그런데 그 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수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였었어요. 궁극적으로 두 가지 이유인데 둘 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많은 자들이 안수를 통해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하셨고 사도들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파요. 근데 몸이 아픈데 누구한테 가가지고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으면 때로는 치료받아요. 회복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당연히 또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수 기도를 통해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또 다음번에는 다른 자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디밉니다. 그러면서 또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또 회복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또 아프게 되면 또 누구한테 가가지고 안수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의 그 신앙생활보다 종교생활을 보게 되면 안수에로 반복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정체가 돼버리고 그 다음을 성장하지 않고 그냥 기복신앙을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그분의 임재 안에 쑥 들어가서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시간 지나가면 또 아플 때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임재를 또 구하게 되고 또 항복하고 또 회개하며 또 회복이 됩니다. 그럴 때
또 아프게 되면 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아프면 또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결과를 말미암아 이들은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이 쑥쑥쑥 자라게 되는 이런 선순환. 그러므로 안수꾼들은 악순환으로 정체되고 종교인을 멈추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분을 임재를 말미암아 본인 믿음을 치료받는 바들은 이런 선순환으로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진짜 신앙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 깨달음 주셨어요. 오히려 내가 안수함으로 성도님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더 이상 개인 안수 기도 시간을 안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치사하게 안 해주세요? 왜 이렇게 냉정하게 안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집회 끝나고. 근데 말씀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두 번째, 또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많은 자들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았는데 그 이후 간증을 할 때 꼭 제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초신자 때는 우쭐했어요. 아이고 좀 뭐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매우 불편했어요. 제가 한 것은 1도 없고 절대로 아닌데 이 많은 자들은 안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는 목사에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을 브라이언 박 추종자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 추종자로 만들고 성장시키도록 안수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간증하더라도 브라이언 박은 옆에 없었고 그냥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싫어하시다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아멘. 이렇게 해서 제가 집회 때 자주 안수기도 안 한다는 걸 말씀드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매우 슬픈 경험들이 많아요. 한번 하와이에서 집회했습니다. 근데 집회하는 중간에 거기 식사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거기 목사님께 전화 왔어요. 누가.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이 식사하다가. 목사님, 오늘 몇 시부터 안수하나요? 왜요? 성도님 전화 왔대요. 몇 시부터 안수 기도 받냐고. 그래서 안수기도 없어요. 집회 오시라고. 근데 그분이 안수만 받으려고 하다가 집회 오라니까 안 오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줄 서서 안수만 받고 안수 나가는 안수꾼들이 많아요. 집회는 상관 안 해요.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안수만 받겨요. 또 어떤 자들은 저를 그냥 안수만 해주는 사람으로 취급해요. 그리고 지금도 무턱대고 그냥 안 믿는 자들 데려와가지고 저한테 머리 한번 빵 눌러달라고, 안수해달라고. 그럼 다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집회 때 오늘 안수 시간 없습니다 해도 무조건 와가지고 옷을 당기면서 목사님 나 머리 한번 눌러달라고, 머리 한번 꾹 눌러달라고. 아니라고 얘기해도 제 손을 갖다가 머리에 얹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무슨 동기를 그런 겁니까? 뭐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행했던 것은 자칭 주의 종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대신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 저의 잘못이에요. 저희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쳤어요. 우리가 잘못 행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믿고 따랐던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계시다면 부탁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만일 여러분이 이제껏 이렇게까지 하셨다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건 물론이지만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당연히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여러분 동기가 뭡니까? 무슨 동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세요.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퀄 회복. 돌아오세요. 내일도 계속해서 안수기도에 대한 익숙한 관행들을 성경적으로 살펴보며 회복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나누겠습니다. 조미정 성도님 한 번 나눌게요. 저도 치유를 위해 CTS 부흥 집회를 달달이 다녔는데 치유만 바랐던 것 같아요. 솔직히 자판기를 통해 영혼육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 성도님. 지금 3,100, 3,200 들어오시는데 우리 모두 같이 기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인위적으로 임의대로 사용해 먹으려고 했던 것,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뺏어 먹고 필요 없을 때까지 버려두려는
이 더러운 모습, 이 동기 찔러주세요. 평신도나 목사나 안수 받는 자나 안수 해주는 자나 이런 더러운 동기를 찔러주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또한 다른 주의 종들 대신해서 제가 사과합니다. 그를 대신해서 회개는 못하지만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더 이상 대한민국만이 아닌 온 세계에서 이런 기복신앙에 묶여있는 잘못된 종교인들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빈번하지 않게 모든 자들 찔러주시고 모든 자들 항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안수기도와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9월 와브라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와브라는 9월 7일 화요일 저는 7시에 줌 그리고 유튜브를 함께 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와브라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콜링과 앱 기도응답란에 성함과 전화번호와 그리고 기도 제목과 기도응답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해외 신청하실 분들은 반드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앱으로 신청하실 그 성함과 그리고 줌으로 들어오실 성함 같은 성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줌 신청은 내일 8월 27일 금요일까지 받겠습니다. 내일 이후는 안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콜링과 앱 기도응답란 아니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므로 꼭 시간 지켜주시고 꼭 거기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와보라부터 시간이 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전보다 방송 시간이 더 늘어난 이유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더 만나는 시간을 드리고자 예배 시간 늘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껏 들어오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판기 월화수목금 오전 8시 반에 합니다. 시청하신 많은 분들 알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God bless you.